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뿐일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체온 나는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뿐일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 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체온 나는 느끼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뿐일세.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뿐일세.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뿐일세.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오늘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무릎 꿇은 곳마다 찬송하며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속히 이 어려움이 끝이 나고 예배를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는 기쁨을 주시기를 구하며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신장위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불완전하고 자주 흔들립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리려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자녀답게 당당하고 힘있게 살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의 자녀로 더욱 성장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욥의 고백처럼 우리도 더욱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위기 앞에서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 함께 한 마음이 되어 나아갈 때 마침내 이기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과 욕심을 앞세워 주님 길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베델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만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1장 부르시며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은 교회 온라인으로 보내셔도 되고 나중에 교회 오실 때 가져다 주셔도 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점으로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아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 저물어 날이 어두운 듯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믿고 평안을 고백했던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모두가 두려워하는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 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때 어려움에 무너질 사람들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연단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몸과 마음 가진 것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사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남은 시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남은 것 쓰는 동안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한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니 주께서도 기쁨으로 받으시고 주의 뜻대로 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신장의 교회에서 예배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어제 오후에 미리 녹화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교회 문을 안에서 잠가둡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02-915-2802로 전화하시거나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이 병으로 인한 두려움이 물러가고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병에 맞서 서 있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또한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 두려움을 끝내고 우리 모두 하나 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는 일 등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일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암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주부터 성서 일과에 따라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곧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야기 출애굽기입니다. 1장에서는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음이 나옵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심을 인정하지 않는 왕이 나오죠. 이 왕은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전쟁이라는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억압하고 힘으로 짓누르며 학대합니다. 하지만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3장을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읽은 1장과 오늘 본문인 3장 사이에 있는 2장에서는요, 모세가 태어나고 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알다시피 모세는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고, 다시 말해 죽이란 이야기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때 태어납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 그런데 어머니는 차마 그 아들을 강에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이나 숨겨서 기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마침 아들이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그 왕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왔다가 갈대 상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기가 있는 것을 보고 이 아기를 살리기로 합니다. 또 놀라운 일은요,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하여 젖을 먹일 히브리 여인을 구하는데 그때 모세의 친누이가 이 일에 영리하고 재빠르게 개입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이 아이의 젖을 먹일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은 아이를 숨겨서 불안한 마음으로 젖을 먹이며 간신히 키웠는데 이제는 왕의 딸이 한 부탁을 받고 오히려 돈을 받아가면서 친어머니는 마음껏 모세에게 젖을 먹이며 키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젖을 떼게 되었을 때쯤에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로 가 양자가 되고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쩔 줄 모르는 어려운,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물에서 건져 오히려 어머니의 품에 안기게 하시고 왕궁에서 자라게 하셨듯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은혜로 그 문제를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더 큰 평안을 누리는 하늘의 기쁨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 나이 40세 때 이야기입니다. 2장 11절을 보면 모세는 고되게 노동을 하던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가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그 애굽 사람을 모세가 쳐 죽입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를 도우려는 정의로운 마음은 아마 그 어머니에게서 받은 영향일 겁니다. 비록 아기 때이긴 하지만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며 엄마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을까요? 그 덕분에 모세는 자라면서 그 안에 정의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공주의 양자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많은 교육을 그가 받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지식 혹은 왕실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기품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의로움까지 있으니 참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끔찍한 이야기긴 합니다만 누군가를 쳐 죽일 만큼 그는 힘도 좋았습니다.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인데요. 지, 덕, 체, 이 모두를 다 잘 갖추었습니다. 지식과 힘으로 내 자리 지키고 내 이익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며 내 권력을 지키려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새 왕과는 달리 모세는 약한 사람을 돌보고 지키려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모세는 그야말로 삶의 절정에 이른 듯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성기에 이른 삶의 절정에 달한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힘도 좋고 정의감도 있고 그리고 그 정의감을 실행으로 옮길 만큼 열정이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지도 쓰시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비록 살인이라는 끔찍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모세의 감정을 정의로움 혹은 의분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이런 의로움으로 포장되긴 했지만 그 분노가 터져나가는 것, 그 분노의 폭발은 아무런 효력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느 히브리인도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나는 정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모세가 한 행동은 끔찍한 폭력일 뿐입니다. 내 가장 지혜로움과 내 가장 뜨거운 마음과 내 가장 힘이 셀 때 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일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두려운 일이며 부끄러운 일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힘, 지식, 부유함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의지할 때,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인 그 일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거부당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탄로나게 되었음을 알고는 미디안 땅으로 갑니다. 두려움으로 도망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분을,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그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하냐고요? 왕궁에서 나온
모세는 이제 양을 치는 사람이 됩니다. 참 아까운 시간이 흘러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가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그리고 왕궁에서 최고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 덕, 체, 지식 뛰어나고 정의로움을 품으며 튼튼한 몸을 가진 사람이 그저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지식의 근육, 양심의 근육이, 그리고 두 팔의 튼튼한 근육이 참 아깝기만 합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닌 40년 동안이나 어찌 보면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듯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세는 광야에 버려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라는 학교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광야를 지나는 법, 광야에서 사는 방식, 내 힘을 빼고 내 삶의 주인을 따르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말씀, 그 말씀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들이 믿고 섬기던 그 신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씩 금식을 하거나 혹은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고행, 이런 것들을 예사로 여겼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이냐 바알이냐를 놓고 한판 대결을 펼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단 주위에서 뛰놀고 큰 소리로 부르고, 그리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미친 듯이 떠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모세는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모세를 만나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러 오시기까지 모세는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양떼를 치더니. 모세는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정의로움을 말하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목숨을 위협하고 빼앗는 모습, 그런 모순이 아닙니다. 힘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재판관 놀이를 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온 몸에 있는 힘을 빼고 내가 하고 싶던 일을 내려놓고 그저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맡은 일을 성실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답답했겠죠. 억울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광야에서 배울 것이 뭐라고요? 기다림과 오래 참음. 말이 안 통하는 양떼를 그는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 양들이 먹을 풀을 찾아서 그는 여기저기 다녀야 했고요. 그 양들이 마셔야 할 물을 찾아 다녀야 했습니다. 때로는 그 양들을 해하려고 다가오는 들짐승에게 공격받지 않도록 보살펴야 하는 일도 모세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찮아 보이고 냄새나고 지저분해 보이는 그렇게 평범한 일을 하는 모세. 그런데 바로 그때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다시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산 자체가
신성한 산이어서 그렇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렙이라는 말은 황무한, 건조한, 메마른 혹은 폐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호렙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름하였을까요? 그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폐허의 산, 황폐의 산, 그런 이름을 가진 호렙산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가 부름받을 때 본 것은 불붙는 떨기나무였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키가 작고 왜소한 나무로 황폐한 언덕바지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볼품없는 그 나무는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지금 모세에게 드러내십니다. 그곳이 폐허의 산이라고, 그곳이 이방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특히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곳이라면 그 고통을 지나치지 않고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별거 아닌 나무, 불 붙으면 단숨에 호로록 타버려서 채로 휘날릴 수밖에 없는 나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심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불이 붙어도 결코 불에 타 없어질 수 없는 생명,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생명을 누가 감히 없앨 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 삶에 품으시고, 그 어떤 우겨쌈이 있어도, 답답한 일이 있어도,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망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황량한 땅, 폐허인 언덕바지 그 호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일하시도록 하신 곳이 됩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가 아버지와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 말입니다.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로 하란으로 가다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잡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밤, 바로 그 밤에 그는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 꿈을 꿉니다. 어디로 가든지 지키겠다는,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그는 듣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두려워하며 그곳을 하늘의 문, 그리고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개 삼았던 그 돌이 특별해서입니까? 그 땅이 신비로운 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 그곳이 베델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 그 호렙이
모세를 부르시는 곳,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느 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곳, 하나님을 바라는 곳이 되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땅, 거룩한 베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주인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 고단한 삶에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세임 주시기를 기대하며 그리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가 머무는 곳, 하나님의 땅, 거룩한 곳 베델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황량한 곳, 폐허인 곳, 그러나 우리들 사는 곳이 하나님 거룩한 땅이 됩니다. 가장 평범한 곳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섬김과 순종의 봉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곳 됩니다.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로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곳이 예배당이 아니라서 두렵습니까? 들판으로 폐허의 땅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심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한 곳에 모이지 못해서 걱정이 되십니까? 서로에게 받을 수 있는 위로와 사랑이 참 그립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빈 의자를 보며 말씀을 전하는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숫자를 자랑하고 힘을 자랑할 때가 아니라 우리 욕망으로 더러워진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릴 때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곳, 찬송하는 곳, 기도하는 곳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허락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머무는 곳을 거룩한 땅으로 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욕망으로 더러워진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기도합시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의 부르심에 예와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며 주의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렵고 어두운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삶에서 거룩한 주의 빛을 내어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밝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땅 사람들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손 내미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곳 신장의 교회 예배당에도 또 우리 신장의 가족들 흩어져서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이 땅의 욕망으로 더러워진 신을 벗고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바로 그곳마다 하나님의 땅 베델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아멘하라고 순종할 때 주의 뜻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어떤 일들 앞에서도 세상에서 흔들릴 것 아니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마음에 합한 자 찬양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내 계획과 다른 일들 때문에 답답함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과 내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헛된 시간, 헛된 삶은 없습니다. 비록 광야에서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께 속한 자이오니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핑계하며 이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믿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찾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빈들이든 광야이든 허무한 땅 폐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삼아 주시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기 믿음의 사람들, 지금 내가 있는 곳 하나님의 땅 베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예배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무와 황량함이 가득하여도 그러나 그 호렙마저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산이 되게 하심을 믿으며 예배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주의 뜻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며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힘의 논리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끝나지 않은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울수록 한마음 되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서로 한 힘을 모아서 잘 이겨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함께 누리는 하늘의 평화가 임하도록 주님 돌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 돌보시는 놀라운 은총이 여기 사람들에게 버려졌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 호렙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세상의 더러운 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신정의 모든 주의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